오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요 집회 때 에스라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전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신약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성전의 재건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과연 구약의 성전의 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교회는 건축물은 아니죠. 신약 교회는 저희들이 신약 교회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잘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든지 말씀들을 또 전파하시고 또 왕들을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에스라가 아니라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보게 됩니다. 그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속화가 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 또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지속되다 보고 그 다음에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가 구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25장과 쭉 29장을 보면은 찾지 마시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을 정했냐면은 70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다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요. 그리고 포로기가 마치고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을 왕들도 믿지 않았고 백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흘렀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느부갓네살 대왕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유다 민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이제 황폐화가 되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치욕스러운 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끌려가서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유배시켜가지고 거기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죠. 바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도 더 아주 혼혈 정책을 써서 완전히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차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이름도 이제 고치게 하잖아요. 창씨개명하고 그런 것들 또 한글은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민족성을 이제
발사라는 정책이거든요. 그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뭉쳤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쭉 에스라서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왕들 밑에서 거의 총리의 역할을 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들이 그 다니엘의 그 지혜를 보고 그 신에 감동해서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등용해서 아주 높은 지위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 부분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면 2절 보시면 다니엘의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느니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끝내고자 하신 것이라.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려주신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륜을 이제 이해한 것이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인 도시인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 근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금식을 하면서, 정말 음식을 끊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 예레미야 또 다니엘 이런 분들 보면 금식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간절함이 나타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까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건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물이 지어져 가면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거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잘 연결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5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여기서 그와 백성들을 동일시합니다. 선조들의 그 죄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지어져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이 지체의식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영혼을 함께 지내고 함께 다스릴 교회 성도들은 사실 놀라운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이렇게 다 느껴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쭉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황폐됐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희미해진 것이죠. 성전이 왜 필요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에게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너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초라한 성막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짓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물자는 다윗 왕이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것이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전 건축의 재료로 쓸 수 있도록 다윗 왕이 이제 사전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영광 임재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로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감동된 다니엘이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동료의식, 지체의식을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여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주여 내가 구하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입니다. 우리 죄와 우리 조상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사면의 이방 민족에게 치욕스러움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감하시고 이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이 주님의 백성 또 이 성 예루살렘에게서 주님의 분노, 징계를 걷어 가십시오. 그러면서 17절 보면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은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이 주님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그 다음 18절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 이렇게 나오다 이제 그 기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1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황폐한 성소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시금 저희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개인의 친밀한 관계를 또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이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아는 관계 속에서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폐된 눈을 떴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떴어. 하나님은 사실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시잖아요. 우리처럼 형상은 없지만 다 듣고 눈으로 보십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면 끝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겠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면서 강구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18절에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다니엘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정말 그러한 그 왕들, 이방의 그 대왕들 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내세울 의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것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합니까? 사람의 의가 아닌 거죠.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터가 누구시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그분의 피로 화목게 된 원수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 된 세 사람인 교회가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로 될 수 없습니다. 뭘로 됩니까? 바로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아주 큰 긍휼이 필요하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죄도 은혜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죄는 용서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19절 보면 용서를 구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님 들어주십시오.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며 지체하지 마옵소서. 70년이 다 돼갑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제 다니엘은 90세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노인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재건되고 긴밀하게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사실 달라요. 성경 보면 사람 먼저 얘기하고 직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인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왕권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죠.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비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성전 재건 때 행해진 기도처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성도를 다시 회복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실 다니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사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꿈을 마쳤죠. 다리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총애를 받고 만인 1인지와 만인지랑이죠. 그 왕 빼고는 최고의 권세자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와 같이 겸손히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의 근거에서 회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 왜 주의 성전이 필요했습니까? 저는 먼저 생각해보면 쭉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해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또 인간들의 필요도 있죠. 제사를 드리고 죄를 또 이렇게 해결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라서를 쭉 읽다 보면 그들은 모여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즐거이 부릅니다. 그들이 에스라서 3장 보면 일제히 모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적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도 대적들이 방해해서 중단도 되고 10여 년을 성전을 못 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 학계,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 이 성전이 회복되어 가는 역사에는 뭐가 따르냐면요. 에스라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역대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1장 보면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대적의 방해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패턴으로 에스라서를 쭉 읽다 보면 주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대적의 방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일하는 걸 보면 학계 선지자가 짧은 시기를 활동했지만 학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학계서 1장을 보시면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학계서 1장 9절 보시면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대적의 방해로 멈춘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또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 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덕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학계서에서 보면 1장 9절 보면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렸음이니라. 완벽한 집에 뭐 이렇게 된 표현도 나옵니다. 좋은 집에 너희들은 사는데 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신 분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집은 황무했다. 너희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황폐한 집에 있게 하냐. 참 유머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런 못된 놈들 하면서 너희는 명령을 지금 내가 10여 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행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너희들 집만 짓고 있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혼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죠. 그러면서 또 이 소위를 봐라. 호소하십니다. 너희들 행하고 있는 거 봐봐라.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황폐한 외롭다. 외로워. 막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이게 황무해졌어. 영적으로 황폐돼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에서 그러고 있냐.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누가 명령했죠? 고레스 왕이 명령했어요. 성의 재건. 성전 재건은 성의 재건과 성전 재건 다릅니다. 왕이 달라요. 근데 성전 재건을 고레스 왕이 먼저 명합니다.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령하시면서 나의 집은 황무하였다. 그러면서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학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계에서 1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이시죠. 그 대적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됐는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생활에 바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제 후일을 돌아보라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면 여호와서 전체를 다 안 읽고요. 14절 보면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흥분시키다라는 것은 막 우리가 무슨 기분 좋게 하는 약, 뭐 마약 같은 거 먹고 뭐 흥분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 영에 감동하는 거예요. 신의 영이 감동돼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좀 다른 말씀들도 들어보는데 우리 때로 이 교회가 우리 자신과 이제 지체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드니까 우리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잘 안 나타나고 딱딱해지고 예배가 잘 안 되고 교제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고 그리고 어때요? 막 세상에 뭐 다른 것도 막 들어오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많은 교회들이 문제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명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대적들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감동,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흥분되고 뜨거워지고 물론 저는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에요. 웬만한 걸 감동 안 받습니다. 잘 안 울어요. 아주 뭐 감동스러운 장면 봐도 덤덤합니다. 마음이 좀 강팍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는 것은 영밖에 없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전 재건이 지금 왜 이렇게 잘 안 됐을까? 육신의 어떤 활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어느덧 이 생활과 자신들에게 집중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시 일깨우시는데 황폐한 것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황폐한 성성.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잘 안 보일 때 우리는 참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낙담되고요. 힘을 잃습니다. 너무 사는 게 뻑뻑해집니다. 성도들 봐도 무덤덤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에 감동됐을 때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좀 왔다 갔다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고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섬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서신서가 누구한테 보내줬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쭉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주님과 뜨거웠던 그 첫사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력을 잃은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제 동력을 잃었는데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딱딱하게 일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여기 서로 연결 지어가지고 즐거이 부르면서 성전을 이제 짓는 것들이 에스라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에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다니엘처럼 나와 성도들을 동행시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어려움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봐주고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라서 7장 6절 보면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성전 재건의 이제 두 번째 국면인데요. 학계 에스라, 이것은 성전이 봉헌된 이후에, 성전 재건된 이후에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합니다. 학계와 에스라 이 일을 보면, 근데 이 에스라서 보면은 7장 6절 보면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에스라서 7장 6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정월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참 기도는 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십니다. 신약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신약교회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는 은사가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에베소서 4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은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성전 재건을 위한 성전을 건축,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은사는 어떤 것이냐? 4장 11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은사 역할이 활발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온전케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에스라 같이 막 율법에 정통하고요. 기도하는 즉시 다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는 에스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에스라서 쭉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와 에스라서는 한 짝으로 좀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다루고 에베소서 이 교회를 다루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건 사역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 사역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는데 왜 그러냐?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는 이게 퍼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은 완전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이 되려면 이 은사가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성장한 온전한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기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어떤 형제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난해주 보면 밑에 주석 보면 이렇게 순서가 바꿔져 있어. 그러니까 measure of stature of fullness of Christ 뭐 이렇게 이 표현을 보면 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봉사,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세워지는 게 성전 재건인데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에스라서에서는 어떤 출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이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일으켜 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같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에스라와 학사 스가라 학계 또 학사 에스라 그다음 또 뭐 수룹바벨 여호수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여기 보면 에스라 7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조서하노니 이게 이제 왕 아닥사스의 조서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루살렘이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장소예요. 가면 너무 힘들어요. 고생해야 돼요. 내 것을 이제 포기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뭔가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낙향해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조명해 줬을 때 그들이 마음이 흥분되고 뜨거워져서 다시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교회를 지어가는데 함께 뜻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기다리는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쭉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고 또 영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고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고 또 온전케 돼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육신적인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약함도 있고요.
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면도 있습니다. 또 세속화되는 어떤 영향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런 리더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 일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능력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은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는 사도, 선지자, 지금 없는 은사라고 하죠. 또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 교사 은사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인도함을 받는데 가장 대적이 무엇이죠? 대적이 뭡니까?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의 대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육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이런 얘기는 성별되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육신을 좀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먹고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굶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폐지됐다 하죠. 율법은 뭐냐면요. 자기 의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강화해요. 그래서 육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육신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흠잡을 데가 없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 그가 무너져 내리면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잖아요. 동료 지체의식이고 동료 지체의식. 주님은 핍박받는 성도를 자신과 하나의 몸으로 여기신다. 자기는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은 한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관점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약과 부족함, 어려움 다 나의 것이다라고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먼저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다음 또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사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고린도후서 제가 잠시 고린도후서에 가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감동하고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기 원합니다. 우린 단순히 구약 성도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약 성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신약 성도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을 쫓아서 그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 교회의 복된 소망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거죠. 단순히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를 조명해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약한 신념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을 살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원천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육신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에 몸을 쳐 몸에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리스도께 이른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면서 힘을 주시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보배가,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배처럼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왜 폐위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다 멸망시켰어요. 근데 뭐 했어요? 남겨놨어요.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 폐위됐습니까? 그 왕권이 왜 다윗에게 넘어갔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그가 폐위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성 교회를 세워가는데 왜 실패합니까? 이 육신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황폐해 보이고 막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이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매 순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사실 새임이, 독수리가 새임을 얻어서 날개 치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 죽인 것을, 우리는 예수 찔러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몸에 짊어집니다. 왜요?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굴복하는 거죠. 저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닦아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저희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서 나갈 때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몸에서 나타나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게 되는 거예요. 몸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고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위치에 두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다시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